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만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 앞에 시간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약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두 가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은 어떤 남자아이인데, 그 남자아이가 좀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입니다. 아마 중국의 아이인 것 같은데, 화면이 약간 좀 뿌여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밥상머리에서 애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니까 애가 뒤로 그냥 발라당 누웠습니다. 발라당 눕기만 한 게 아니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오줌이 식탁으로 날아가가지고 급히 옆에 있던 보호자가 그걸 치우는 장면입니다.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오줌을 싸요. 그것도 오줌을 식탁 위로 싸서 애 이럴 바에는 다 못 먹게 할 거야. 그런 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또 뭔가 못마땅한 게 있어요. 뭔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그냥 꽉 다물고 그냥 무언가를 그냥 아주 무섭게 노려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근데도 그 앞에 있던 아마 아버지 같은데, 아버지가 야 사랑하는 딸아 이거 주스 먹고 화 풀어. 그러니까 처음에 화가 났지만 마지못해 입을 벌리고 주스를 한 모금 먹을 때 그 분노가 이렇게 사그르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뭐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다 내 맘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정말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지방회에서 그 한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그 강릉까지 갔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성공한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전에 우리 지방에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어떤 한 일산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래도 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실 때까지 참 얼마나 속상한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우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도, 또 여기는 우리 정정호 사님의 가정도,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양재정 집사님도, 또 이제 우리 또 안정규 집사님도 언젠가 또 결혼하시면, 또 우리 최희범 군도 이제 막 직장에 이제 첫 출발하는 새내기지만 또 언젠가 결혼하게 될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땡깡 부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주먹질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5가지의 죄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죄목들은 다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되냐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 판결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살인에 관한 죄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 마땅하죠. 그런데 존속상해도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납치도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부모를 저주한 것도 사형에 처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망난이라지만 부모님을 저주한 것만으로도 과연 죽여야 마땅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부모를 저주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녀는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상해는 사형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같은 문단에 있기 때문에 넣었지만 이 다섯 번째 상해는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 죄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섯 가지의 제목들 가운데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제목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면 나는 부모님 앞에 말 잘 듣는 효자, 효녀니까 이 말씀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때리는 것, 또 부모님에게 저주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인권을 우선시하라라는 거예요. 12절에서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거라면, 계획적인 의도적인 범죄라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예배를 드리건 속죄의 제사를 드리건 어떠하든지 간에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서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딴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라고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1,000번제 아니라 10,000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당장 잡아다가 끌어내려 죽여라 라고까지 엄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인신매매했다든지 하면 그 사람도 죽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납치와 인신매매만 했을 뿐인데 죽여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남종이나 여종을 쳐가지고 죽으면 형벌을 받게 할 때 죽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직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에 남종, 여종은 재물에 불과한 겁니다. 내 재물 좀 깨부셨다고 그것 때문에 형벌받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재물에 불과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을 쳐서 죽이면 죽여야 마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화가 난다고 내 종의 눈을 쳐가지고 멀게 하면 그 보상으로 놓아주라 라고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눈이 아니고 이를 깨버리면, 그래도 눈은 안 보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는 하나 정도 깨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를 깨트리는 것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이를 깨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줘. 7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6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치부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 종의 일을 깨버리면 보상으로 놓아주라 라고까지 말씀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인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자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자들이 약자냐? 여자가 약자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도 재물에 속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약자로 하나님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가운데서도 누가 약자냐면 과부가 약자라는 겁니다. 미혼인 아가씨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과부는 그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도 약자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약자냐? 고아가 약자입니다. 또 보면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의 서포트를 빵빵하게 해주니까 좋은 과외 학생 붙이고 좋은 학원을 붙여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니면 좋은 직장을 차려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아는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도 약자로 보아주십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약자냐? 나그네가 약자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 철원 땅에도 보면 텃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저한테 텃세 부리시는 분은 없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공리에 6단위에서 어떤 분이 시집을 가신 거예요. 같은 철원 사람인데 6단위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사공리로 시집을 가셔가지고 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사공리에 사는 사람들은 6단위에서 시집 온 그 여인을 향해서 6단 때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 뭐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같은 철원 사람인데 네가 다르다고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는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그 옛날의 나그네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나그네는 죽여도 무방합니다. 저놈이 나그네 행색으로 와가지고 언제 우리에게 강도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그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죽여도 괜찮아. 그 나그네는 언제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그네도 약자로 보아주셨다는 겁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약자죠. 가난한 자도 약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는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나그네에게는 떡과 옷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약자들을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을들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는 인권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죠. 저 사람 빨갱인가? 저 사람 종북인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인권은요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이번 주 뉴스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저 익산의 한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뭐냐면 그 공장에 지붕을 수리하러 한 노동자가 올라갔는데 추락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냥 추락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업체의 사장님하고 통화한 내록이 이제 기록이 나중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 뉴스에서 그걸 공개한 겁니다. 보니까 이 지붕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사가가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떨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사다리라도 좀 달라. 근데 그 수리하는 업체의 사장님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야 그냥 대충 해. 무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락을 한 거예요.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티가 잘 안 나는데 뉴스에 보니까 저 높이에서 떨어진 겁니다. 엄청 높은 높이죠. 저기서 떨어지니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또 공장 안은 그러면 평평하고 안전하냐? 공장 내부도 저렇게 폐지 가공 업체여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기계들이 아무렇게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떨어져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 지붕에서 공사를 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추락 방호망을 먼저 설치해야 되고요. 안전 난관을 설치해야 되고 또 덮개를 깔아야 되고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인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법이 저렇게 정해놨어도 업체에서는 저걸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일하는 사업장에서 누군가 죽어도 그걸로 인한 벌금이 저 시설들을 갖추는 비용보다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게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냥 뭐 그게 들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런 일을 하는데 저 공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권 이야기하면 빨갱이 라고 생각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신축 아파트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천장 위에 인분들이 가득했더라라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노동자들을 욕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노동자들이 남의 귀한 새 집에서 똥을 싸고 저렇게 그냥 해놓고 가냐, 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욕합니다. 기왕이면 뭐 너무 급하면 쌀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비닐봉다리에다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처리를 하지, 왜 저렇게 했냐, 너무 못됐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아파트들을 짓냐면 도시에서는 저렇게 10층 정도가 아니고 20몇 층짜리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저런 공사 현장에서 화장실은 뭐 한두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많으면 몇백 명이 일하는 곳에서 화장실은 한두 개가 전부고, 그것도 대부분 지상에 있어서 일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 공사용 그 승강기가 있지만 그거 사람이 타면 욕 바가지로 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나 볼일 보겠다고 그거 타고 내려가겠냐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우리나라 대기업의 공사 현장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름에 떼약볕에 사람들이 쉴 데가 없어가지고 저러고 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너무 찾지 못하니까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또 청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 노동자들이 쉬는 곳인데 저기가 어디냐면 화장실 옆에 있는 한 칸입니다. 그 옆에 왼쪽에 좌변기가 있는 것처럼 오른쪽 쪽 좌변기가 있어야 될 곳인데 거기에다가 창고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서 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하필이면 남자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 여성 노동자들을 쉬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요. 거기서 쉬었다가 뭐 하다 보면 남자 학생들이 화장실에 볼일 보러 왔다가 그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죠. 남자도 놀래고 저 여성 노동자들도 놀래고 그러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요, 바지 하나만 뭐 잘못돼도요, 조금만 동네 세탁소에다가 530억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런 거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미국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럴 필요까지는 전혀 없어요. 저는 뭐 저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가족, 내 이웃, 나랑 어떻게 보면 몇 달이 건너면 이름을 알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여름에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는데 걱정이 된다. 수협에 좀 안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전체 수협에 나오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수협에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다가 잠깐 와가지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만약에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교회를 오다가 누군가가 미끄러지잖아요. 교회 마당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치료비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일일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다가 뭐 하다가 다치시면 당연히 교회에서 성도님들 위해서 해드려야죠. 치료비 내드려야죠. 근데 치료비만 내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벌금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폭설이 내리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오면 예배를 아예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정도가 아니고 주일 예배도 아예 안 드린대요.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인권을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순교하는 심정으로 와야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자들은 사형으로 엄히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되게 합당한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어느 때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이제 막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첫 발을 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달랑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먼 훗날을 내다보시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돈을 잘 벌 때 어떻게 버는지도 중요해요.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절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버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빚을 져가지고 종으로 들어왔어도 그 사람이 7년째가 될 때, 풀려날 때, 자유민이 될 때 먹고 살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정도는 마련해 주라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조금 해코지한다고 내가 화나서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서 저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만큼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없고 누구도 인간 같은 대접을 못 받아서 어렵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도 복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보여드리면서 두 번째를 존속상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존속상해가 아니고 부모상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의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그 중에 2가지가 부모님에게 관한 제목이고 부모님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그냥 때렸을 뿐이고 때로는 내가 화가 난다고 부모님에게 욕을 했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죽여야 마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됐어요. 수신했어요. 그 다음엔 제가 집을 평안하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은 몇십억씩 물려준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물려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빚을 안겨줘. 남들은 부모님이 좋은 핸드폰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벌어가지고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공양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살아? 그래서 못마땅하다고 부모님 만나면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패고 욕하고 그러한 사람은 평천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때릴 때 종아리를 때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종아리는 아무리 때려도 죽지는 않습니다. 엉덩이에 곤장을 때릴 때는 죽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종아리를 아무리 때려도 종아리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명치를 세게 때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처럼 내가 사람을 때릴 때에도 어디를 때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람을 때릴 때에도 누구를 때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당을 때리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때리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겁니다. 왜냐?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학생은 나중에 커서도 바른 학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크게 뉴스가 됐던 한 학교의 중학교의 모습입니다. 중학교 여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중학생이
그 강단에 나와가지고 교단 밑에서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선생님 뒷모습을 찍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여선생님들이 치마 입고 오면 왜 손거울로 이렇게 왜 하는 걸 못 떼먹은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채 몰래 하는 거지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선생님을 아예 대놓고 수업 시간에 몰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찍어요. 인터넷에 올립니다. 자랑을 해요. 저런 학생이 과연 집에서는 어떻게 지낼까요? 또 6월에는 익산의 한 초등학생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5학년 학생이었는데 전학을 오자마자 그날부터 사고를 치는 겁니다. 친구들을 때리고 선생님을 때리고 결국 그래서 강제 전학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러도 조금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나를 건드릴 수 없지. 네가 날 어떻게 할 건데. 경찰한테까지 막말했던 그 학생이 누구한테서만큼은 꼼짝 못하고 죽은 것처럼 조용해졌냐? 자기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가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까지 가더라는 거죠. 또 그러면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만 그러냐?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여기 두 학생이 카톡으로 이제 과제물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안 보이실지 모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마지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다른 분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이건 임의로 짠 거라서 보시고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있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응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그랬더니 응 하고 답을 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자꾸 말씀을 낮추세요? 그러니까 왜 반말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또 답을 합니다. 낮추는 게 편해서. 왜? 문제 있어?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웃는 표정을 보내요. 왜? 내가 반말한 게 뭐 문제 있냐? 웃는 걸 보내는 거죠. 그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적든 많든 초면에 말씀을 낮추시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알겠어 하고 마지막까지 반말을 합니다. 그래서 퀴즈. 둘 중에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제가 퀴즈를 드릴 때는 당연히 오른쪽이 나이가 많습니다. 오른쪽은 17학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희범이 정도 되나? 17학번이면? 그 정도고 왼쪽에 있는 애는 22학번이니까 신입생인 겁니다. 17학번 까마득한 선배가 먼저 존댓말을 하는데 22학번 새내기는 반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말하는데 뭐 문제 있냐? 이런 애는 과연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번에는 또 한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지역사회에 좀 뜨거운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그 의회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우린 이거 반대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의원이 일어나가지고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는 겁니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사랑하는 존경하는 유권자님 한 표만 달라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고개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꾸벅꾸벅 절했던 인간이 이제 나 당선됐다고 지역사회의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시끄럽다고 삿대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과연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오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문제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말에 뭐라고 그럽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뭐 부모님 세대들이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만큼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치고 때리고 상투를 흔드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바른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오늘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치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치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저주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하는 놈도 반드시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 것 때문에 죽여라 라고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를 욕할 때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부류냐면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죄의 값은 뭐냐? 16절에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그냥 단두대에서 한 번에 편하게, 사약으로 한 번에 편하게 죽이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돌에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흉터가 있습니다. 돌에 맞으면 무지 아픈데 한 번에는 안 죽어요. 꽤 많이 맞아야 죽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고통스럽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다시는 절대 그 짓을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단순하게 부모님을 저주하면 죽여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분노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저주한다는 것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선생님에게도 저주하는 거고요, 사장님에게도 저주하는 거고요, 대통령에게도 저주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해야 될 상황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분노도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낳고 길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절대로 저주도 분노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부모님께는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때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 중에 정말 이상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별명들 들어보면 어느 학교를 가든지 꼭 있는 선생님들 별명 가운데 피바다, 미친 개,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대학교 같이 군대 같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얘기해 보면 우리 학교에는 피바다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도 있었어. 우리 학교에는 미친 개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도 있었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때까지는 좀 약간 이상하신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훈육을 못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만만히 보면 오히려 그 학생이 도태되는 겁니다. 남들은 선생님을 다 무시해도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면 그 학생은 선생님이 이뻐해 주시고 그 생활기록 받았을 때에도 좋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죠. 부장님, 어떠한 임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도 잘 못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장님은 나의 인사고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 5장 16절 제5계명과 마찬가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들 보기에는 분명히 저주를 퍼부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한 대 그냥 명치를 그냥 세게 때려도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내 부모님이니까, 내 선생님이니까, 우리 대통령이니까 품어주고 나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이 꺼지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잠언 30장에도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는 자, 저주까지는 안 가도 아비를 조롱하는 자 있잖아요. 아유, 아빠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돈 그것밖에 못 벌었어? 집이 이것밖에 안 돼? 차가 이것밖에 안 돼? 조롱하는 자녀는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17절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함부로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을 때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을 때 있는데, 그러면 기껏해야 저도 하는 일이 뭐냐면 빵빵거리는 거 정도거든요. 창문 내리고 쳐다보고 욕하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 쳐다보면서 욕을 하죠, 저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시비가 붙었더니 차를 세우더니 차를 발로 차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트렁크에서 전기톱을 꺼냈다는 거야. 뭐라던 사람이었는지 전기톱을 꺼내가지고 이걸로 너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형제를 저주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 멍청이 바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인한 자는 곧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에게 저주했던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이 새끼 저 새끼가 입에 붙은 사람은 아무 자리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기억이 안 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 언행이 중요합니다. 어디서건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때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모에게 저주하며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결국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여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에 관해서 엄하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나은데 실제로 미국 같은 곳에서는요, 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못 믿겠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교회에서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 라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툭하면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만 조금 잘못하면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혼났는데, 저 뭔가 사고 치면은 어머니께서 야, 너 저기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죠. 야, 너 또 사고 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의 진짜 속뜻은 너 또 사고 쳐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질래?가 뜻이겠습니까? 속뜻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반어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에게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웃사회 어디에서건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은 못 믿겠지만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백종원 대표님이십니다. 골목식당도 참 재밌게 봤고요. 또 저 백종원 대표님이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놓은 레시피도 제가 참 좋아하면서 많이 써먹어봤습니다. 저분은 대기업에 가까운 유명 프랜차이즈 그룹을 이끌고 있는 그룹의 총수입니다. 회장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부자니까 서민들이 어려우면 나 몰라라 하지 않고요. 양파가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양파가 똥값이 됐을 때 양파를 많이 팔아주라고 하면서 양파를 어떻게 하면 많이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양파 양념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니마 그 시장을 가오라고 하는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그 유튜브 채널에 서브로 니마 그 시장을 가오라고 하는 그런 목록을 만들어서 찍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여러 시골들에 있는 시장들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에 뭐가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식당에 가가지고 그 식당에 있는 식당의 상인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식당에 뭐가 맛있는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 특유의 넉살 좋은 모습으로 재미있는 화법으로 그 시장을 잘 소개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 찍은 그 유튜브들이 100만 단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종원 대표님이 추천한 시장들마다 동네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까지 일부러 전남으로 경남으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시장에 찾아가가지고 음식을 팔아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장의 상인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은 그 신세계의 회장님하고도 친합니다. 이마트의 사장님하고도 친해요. 자기는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재벌급이지 국회의원 만나고 다니고 내노라는 힘 있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래도 그는 남은 평생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시장으로 찾아가고 골목식당을 찾아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 저 백종원 대표님을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특별히 영광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만 성공했다고, 나만 돈 잘 번다고, 나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고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 영광교회 저 안무계 성도한테 복을 줬더니 야 정말 복을 주길 잘했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02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힘차게 박수 치면서 2절 선한 사역 서희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관계,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축복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논밭 위에 또 인생의 앞날의 모든 계획들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고 또 나의 큰일들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